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요, 나그네로 있다가 이제 뭡니까?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여행 갔다 합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역은 굉장히 두려운 지역이죠. 그죠? 그럼 빨리 이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데 어디냐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라가니까 그것이요, 경악할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그 두려움은 그 뜻이 있습니다. 야,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구나. 또 하나는요, 너무나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입니다. 저는 이 장례식을 참석하신 분들 보면요, 남이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제가 오늘도 이 장례식 가보니까요, 화환이 쫙, 그게 뭡니까? 서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이 재미삼아 살려보니까 100개가 쓰더라고요. 100개가. 어마어마한 화환이 서 있는데 그게요,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검찰청장,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요, 변호사도 있고 법조계 종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참 자기들의 이 집안을 이렇게 잘 대단한 집안을 이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사회적인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맡는 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이런 거 관심 있나요? 저는 그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 자, 한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단어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너무 내가 앞으로 내 앞에 다가올 영광이 크구나. 그러니까요, 매일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냐. 여러분, 이 땅의 하루는요, 앞으로 얼마를 결정하는 겁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죠. 여러분, 이 땅의 하루가요, 여러분 아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의 하루하루가요, 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보면서 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공로로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정말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고백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슈퍼를 갔어요. 저 마트를 큰 데 갔는데요. 마트를 가서 약간 촐촐해가지고 뭘 하나 먹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요, 주머니에, 미안합니다, 돈이 있어. 그런데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사먹는 게 아까워서 돈 못 써. 내가 그때 느낀 게요, 내가 내보고 있습니다. 야, 이 지독한 사람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괜찮은 거 사.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데 뭐. 그러면서 이게요, 내 안에 보이지 않은 내 습관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활절 날, 아닙니다, 신년 예배 때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오든지요, 전 아낌없이 쓸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돈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전에서는 그렇게 못 써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정확한, 여러분, 물질들이라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들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물질을 더 많이 드린다, 덜 적겠는데, 이것보다도요,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다 뭐 큰 차이가 없지만은, 내가 앞으로 들어갈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하니까요, 감사절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또 새해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절 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부활절보다 올해 부활절에 내 감동은요, 더 큽니다. 더 커요. 여러분, 제가 작년의 부활절하고요, 올해 부활절은 느낌이 달라요. 왜? 이 천길을 가고 있거든. 여러분, 느낌 달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손에 손잡고 이 천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손에 손잡고. 그래서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볼까요? 여기에 부자가 지옥 간 얘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의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부모님 사실은 믿음 심어준데 여러분 최선했습니까? 여기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부모님이 천국 못 간 부모 있어. 근데 지금도 안타까운 별로 안 가죠. 내 부모님이 어디 갔을까? 저는 내 아버님 어머님이요 천국 갔다는 믿음을 난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부모님이 어디 가 있다는 걸 알면요,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혹시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가 있다 알면요, 남은 생에는요 나와 내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이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 지옥은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일을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상상만 해보는데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요 그냥 약을 봉지에 담아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약이냐
사진 찍어가지고 약 성능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CT 촬영, MRI 촬영하면서요, 나보고 이래요. 성대를 지난주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새까맣게, 성대가 이렇게 새까맣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갔더니요, 성대가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번 주만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조심하시면 다음 주부터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조심하려고 생각하지만요, 요즘요, 의사들은요, 환자에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되는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신천지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데 무언가를 모르고요, 열심히만 내는 사람들이요, 그거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신천지는요, 안 믿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다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건강하다 말할 때 뭡니까? 혈압에 이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둘째는 당뇨가 없다. 그 다음에 뼈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어떤 정상이 있듯이요, 이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게 보면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렸거든요. 지옥 간 부자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아는데 지옥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몰랐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가룟유다는요, 가장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예수 믿는 게 모르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지옥은요, 지옥은 내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기 싫겠어요? 싫죠? 그래, 지옥은요,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한번 구절 보십시다. 참,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메어 바다에 던지기 나으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때문에 믿을 사람이 안 믿게 될 때, 실족하게 되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뭔 뜻일까요? 이 사람 천국 간다고 말일까요? 아닌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실망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나 때문에 이 믿음에 실망한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요, 어떤 성도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었대요. 어떤 성도도.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요, 여러분 정말 대하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깨끗한 복장으로요, 입에 냄새 안 나게 양치 좀 보통 때보다 치약 많이 묻혀가지고 치우고, 머리도 깨끗하게 감고, 옷도 착 다리 입고, 몸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와가지고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고 반갑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하나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큰 맷돌이거든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요, 다시는 못 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 않는 불에 던져 들어간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르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여러분, 손이 범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손 가지고 일한다고 못 나갑니다. 눈이 범죄하는 건 뭡니까? 예배 나갈 시간에 눈 가지고 뭘 보고 있어요. 자기가 구경하고 즐기고 있어요. 발이 범죄하는 건 뭡니까? 예배할 시간에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고,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다 발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 넣겠다 이 말은. 안 들어가니까요 던져 넣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던져 넣어버립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구더기가 가장 피부가 약한 게 구더기인데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 고통만이 있는 겁니다. 절대 몸은 타지 않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건데 나는 이걸 늘 생각합니다. 나는 가지 말아야지.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여기 가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불신자의 본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불신자가 갈 곳이 어딘지 압니까? 이건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하고요. 이게요 예배당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뭘 따라갔냐, 세상을 따라갔냐 주님을 따라갔냐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은요 마귀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연편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십시오. 이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인데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실제 마귀 따라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책했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요, 마귀에 속한 자는요 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근데 아무렇지 않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지만,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거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죽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 죄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싫어요. 전 그럼 내 예배당 나올 거예요. 이 말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와 더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너희란 것은요 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 지금 이 진리 안에 살면은 자유로운데 지금 세상에 다 묶였어. 세상에 묶이니까 이 몸이 묶이니까 뭘 못합니까? 예배도 못 나와. 이 묶이니까요 성경도 못 읽어. 이 묶이니까요 기도도 못해.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찬송 522장에 보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그 저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갔구나. 3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정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했구나. 4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어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였구나. 5절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내 형제인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어딜 가고 있다고요? 지옥 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뭡니까? 처음 가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은 뭡니까? 내 정욕과 욕심이에요.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시대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네. 할렐루야.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라겠죠. 그럼 거룩이 뭐냐? 비춰. 자, 거룩이 뭐냐?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모르죠?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은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읽으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식과 같은 거예요. 양식과. 우리 하나님 말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양식은 먹어야 실제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 힘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말씀에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확 마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들어왔는데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데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대한 유혹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이래 몰아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있잖아요. 엄나는 생각이 들어오고요, 탐욕이 들어오고요, 하나님께 물질 드려야 되는 것도 못 드리게 만들고요. 딱 있잖아요. 딱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오 주여,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요 이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양식이냐면요, 이 말씀을 진짜 딱 믿으면요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구나. 내가 속았다. 여러분, 어느 날 이럽니다. 예배당에 오래 나왔지만 이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갈 뻔했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런 회개합니다. 나 정말 나만 지옥 가는 게 성도를 다 지옥 보낼 뻔했다고. 회개한다고. 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난 솔직히 제가 매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우리 구역장에 보내는데요 매일 아침마다요 우리 선교사 네 분이 있습니다. 김일학 선교사님, 진대현 선교사님, 또 누굽니까? 최남노 선교사님, 또 김학봉 선교사님이요. 딱 보내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정성이 답변 보내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이요 정말 살아있는 선교사구나 이 답을 보내는 거예요. 매일.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반응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반응 보입니까? 말씀을 따라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뭡니까? 다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빨리 읽어야 되겠다, 목사님 읽으라 하니까 빨리 읽어야지, 그게 아니고 천천히 읽으면요, 구절 구절이 다 해결 내용들이에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다 읽었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쉽게 말하면 밥을 먹지 않아 똑같지요, 아사 상태입니다. 마이가 툭 건드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여건들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 대통령 문제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제가 보냈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강팍한 자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자가 있어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성경을, 오늘도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요, 사무엘 상 읽고 사무엘 하 읽고,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영적인 힘이 교회의 힘이에요. 얼마나 그 교회가 많이 모였냐, 얼마나 현금만이나 아니가, 그 교회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교회의 힘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헛개비 헛개비. 알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요, 이 말씀까지 가지고요, 자녀가 권고하는 거요, 이 말씀 가지고요. 제 친족 가운데서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이걸 보내요. 매일 이 글 보내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매일 제가 기도해줘요. 매일 기도해줘요. 하루도 내가 빠뜨림없이 이 글을 보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친족인데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니까요, 이 양식을 딱 먹으면 힘이 나가지고요, 일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됐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대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돌이 떡대가 되게 하라고 말하죠.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떡등이, 돌이 떡등이 된다. 지금 떡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가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모든 걸 책임진다. 이 믿음이 아야 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지금 되게 줄여 있는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회를 멸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높은 데 뛰어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높은 데 뛰어내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요,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높은 꼭대기에서 뛰내리면 얼마나 유혹 같습니까? 예수님이 딱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아 똑바로 봐라,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다 할 때는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명예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데 얼마나. 사람 영광 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천하만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모하지만 세상은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도요, 오늘 보니까 우리 나오신 분 가운데 제일 몸 불편하면 조영옥 집사님이셔요. 몸이 불편해도요,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거요 쉽지 않아요. 난 우리 조영욱 집사님 보면요, 늘 참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그 벌벌 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성도 가운데 예배당 못 나올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주겠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모든 걸 줄 줄 알고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이 세상 유혹에 딱딱딱 답이 나와요. 답이 딱딱 나와요. 어떤 문제만 와도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11조. 예수님은요, 오늘 목사님들이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올라가 보십시오. 11조 드린 건 잘못됐답니다.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들어가면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잘못 나가세요. 여러분 내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될 때는 또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건 각자의 믿음이고, 그러나 목사님들이요 11조를 드린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건요, 정말 목사님들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모르는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요 우리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로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는요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 어린 양. 그거의 차이죠. 다른 것은 바뀐 게 없습니다. 구약의 이 성경이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있어요 없었어요? 이 성경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이 다 완성될 때는 구약은요 주 100년경에 완성 다 됐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완성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는 안 지키면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인지요, 어떤 안수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약은 볼 필요가 없다고, 이미 다 지나간 거라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떼내버려야죠.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기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여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라.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면요,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요 이 거룩함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거룩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데 이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랑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만 내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성령의 열매도 첫째가 사랑이죠. 그죠? 그럼 사랑이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걸 묵상을 했어요. 이 사랑이 뭐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제 돌아가신 그 97대는 그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이죠. 어머님이요, 만약에 나는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분명히 전에 가서 복음 전했지만요, 이분이 딱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이분이요 지옥의 영원한 불꽃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이 세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떠나갈 때부터 이 세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르치죠? 이 목숨이 뭐냐? 이 땅에 죽는 목숨이 아니고요, 영혼입니다. 영혼. 온 천하를 다 죽어도요 우리 목숨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이 땅에 중요한 사랑을 주는 것이 뭐냐?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좀 돕는 것은요, 기독교 아니고 불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데 이 거룩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삶에서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요 받아들여서 내가 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남은 생이 뭐냐? 박수 주는 것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박수 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박수를 주고 있다면 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박수를 줘야 한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저들의 삶의 시간들을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은 다 박수 준데 뺏기고 있다니까요. 박수 준데 뺏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포천에 다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보다요 박수 주는 일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단칼에 딱 그만뒀어요. 단칼에. 뭐 포철지 대단한 직장도 아니고, 예? 단칼에 그만뒀어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뭐가 거룩한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이죠. 왜 사랑이라는지 아닙니까? 이게 뭐 여러 어려운 사람 돕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거. 내가 저들에게 이 복음을 주는 거. 내가 이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요 남은 생을요 두렵게 살아요. 두렵게 살아요. 우리 앞에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요 정말 이 가족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요 이 사람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아니란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뭡니까? 복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었고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이 오잖아요. 내 가족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줄까? 근데 지금은 거부해. 지금은 당장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해. 근데 왜냐?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 그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영이 못 들어오게 막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그걸 딱 제압하는 거예요. 밖으로 딱 웃으면서 주여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딱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악한 영이 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딱.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가족들 한 분 이상 떠났는데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 손님들과 그 장례식이, 여러분 이분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 그냥 갔다 와요? 그냥 보고 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요
가족들과도 늘 이 사랑, 저는 여러분이요, 이 사랑 저희한테 전해주세요. 저희인데. 시간 남으면, 목사님 좀, 이거 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요.